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선한 마음도 겸손한 마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뇌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당시 아수르는 세계를 호령했던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라는 이름 앞에 모든 나라들은 벌벌 떨었고 아수르의 강인함은 꺾일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당시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 강대한 나라인 아수르의 화를 선포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임에는 틀림없었지만 그 나라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이 세상은 아수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또한 아수르에게 내려지는 화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강대한 나라 미국에 의해 우리와 인접해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 의해 또는 힘 있는 누군가에 의해 이끌어져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을 통해 이 세상의 주관자가 이 나라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수르에 대해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아수르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부르셨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것도 완악하고 교만한 이스라엘을 치고 탈취하며 노략하며 짓밟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서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은 이 땅의 나라와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힘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인식을 망각하게 됩니다. 내가 도구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려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권세는 모두 무너짐이 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과 권세를 모두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과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습니까? 나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그 힘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 마시고 조금의 힘과 조금의 권세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작은 힘과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왜 화를 선포하십니까? 아수르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이스라엘뿐만이 아닌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심판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기고만장하여 허다한 나라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세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까지를 말씀하셨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남용하였습니다. 8절에서 아수르는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나라들이 모두 자신의 아래에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9절에서는 여러 지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북쪽과 아람 땅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 모든 도시들을 황폐하게 만들므로 이 세상의 정복자가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10절을 보시면 자신의 손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나라에 미쳤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최고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멸함과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를 향해 정복하려는 야심까지 보이게 됩니다. 아수르는 기고만장하여 자신이 최고이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모두 자신의 신하보다 아래라고 말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아수르는 남유다를 공격했지만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치심으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은 우선 내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를 자기 마음대로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최고인 양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은 그러한 모습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으면 교만이 싹트고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내 마음대로 넘어서면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한계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한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아수르도 교만해서 화를 선언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만하게 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화가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맙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선을 넘어서지 맙시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 안에 있는 낮아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귀하게 높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에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악이 하늘에 닿도록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사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악이 하늘에 닿았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의 악이 아수르보다 더 크면 컸지 작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족속보다 더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것이 치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는 것이 수치며 치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로 이끌어주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타락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수치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입니다. 저는 가끔 뉴스를 보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추악하고 죄악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도 저렇게 하지 않는데 그 모습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보다 교회가 더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보다 더 타락하여 이방 족속을 통해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당시 이스라엘보다 더 명확한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으며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것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보다 더 악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된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세상을 들어 교회를 질타하고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는 세상 어느 공동체보다 더 선하고 기쁨이 가득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까? 이사야서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세상의 질타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보다 더 악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선함의 선봉장이 될 수 있는 우리 비산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내게 주어진 작은 힘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고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를 넘으면 나도 교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질타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칭찬을 받는 교회, 세상보다 악한 교회가 아니라 선함의 선봉장이 되는 우리 비산동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작은 힘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아니 매일매일 교만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도구임을 잊지 않고 주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부터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비산동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